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고 말하는데 법률적인 용어로서 증빙 서류, 등기 서류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은 아무 것이나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근본이 되어야 되죠.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살리는 말씀이 돼요. 영혼을 살리고 육신을 살리는 말씀. 한국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십자가를 달고 교회의 이름은 사용하지만 결국적인은 죽이는 거죠. 영혼을 죽이는 것. 하나님 아닌 거짓된 교리로 속여서 영혼을 죽이게 하고 몇몇 이런 언론에도 나오는 것처럼 전 재산을 빼앗기고 가정이 파탄나고.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를 하시지 교회를 통해서 죽이는 역사를 하지 않으세요. 죽이는 것은 도둑이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예수님 오셔서 살리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의 응답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나 자신을 믿는 것. 다른 사람은 믿지 못하고 나만 믿는 사람도 있죠. 돈을 믿는 사람도 있고. 예전에 영어 예배 드릴 때 요 앞에 충북대학교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외국인 사람들하고 전도 나갔을 때 영어가 돼야 되니까 Department of English이 영어 문과에서 영어 있는 영어라든지 외국어 교수들이 있는 곳에 가서 전도하는데 머리를 사자머리처럼 이렇게 파마해서 하고 할리데이비스를 딱 타고 오토바이 타고 멋있게 다니는 체구가 좋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으라고 미국에서 왔는데 미국에서면 거의 어렸을 때 우리나라처럼 어렸을 때 상당수는 신앙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죠. 미국 사람들이 80%는 예수를 믿는다고 대답할 정도니까. 그래서 전도에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했을 때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니까 등치가 있으니까 팔뚝이 좀 큰데 딱 주먹을 내면서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나면 죽는 것도 그렇고 장애가 오는 것도 순식간에. 육신은 병들게 돼 있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병들게 돼 있어요. 코로나라는 거 보면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죠.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신앙의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영어 교수인데 한국에 와서 교환 교수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자기는 불교로 자기는 개종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지금은 부다를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돌아서면서 같이 갔던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어디를 가느냐?
어떤 직업을 갖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길이고 은혜의 길인가, 좋은 선택인가는 내 믿음이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리 억만금을 얻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나에게 해가 되는 거고, 아무리 좋은 사람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죽고 못 사는 사이라도 결론적으로 날 죽이는 일이 되죠. 미국에서 신앙생활 잘했는데 한국에 와서 템플스테이 그런 거 가서 하면서 일반적인 기독교란다는 어떤 색다른 맛을 느끼면서 비우는 것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머리도 빡빡 밀었더라고요. 머리도 빡빡 밀어갖고 자기는 불교를 귀했다 이게 되는데,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고, 한국에 와서 제2의 고향으로 살진 몰라도 예수 아닌 다른 종교에 갔다 하면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믿음에 관련돼서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이것이 내게 믿음의 해가 되는가, 믿음의 유익이 되는가를 기도해야 돼요.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해 사는 것보다 내게 믿음의 유익이 되느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봐야 보이게 돼요. 신앙생활 흉내는 낼 수 있죠. 믿음은 흉내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독학을 한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로도 공부를 하고, 학교를 대안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검정고시를 봐야 되죠.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공부를 하죠. 또 대안학교도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사학법이 바뀌면서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또 교육청이 인허가라든지 하는 걸 해서 기독교 교육을 하기 위한 대안학교들이 이제 얼마 안 가서 일반 학교처럼 바뀌지 않으면 학생들도 체풀을 드리기 싫다 그렇기 때문에 체풀 드리기 싫은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과목, 대체 과목을 만들어야 된다면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닌 사람도 뽑으라고, 채용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뽑으라고 강제로 시키겠죠. 그만큼 이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독교 교육을 하는 것도 많이 위태로운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순종할 수 있고 알아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육신을 위해서 떡을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여기서 1장 8절 말씀이 나오죠. 이 율법책 성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의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미 답을 주셨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 사는 것.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주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할 때 문제가 되죠.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말씀하시죠. 비유들을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씨앗을 뿌리는데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것이 길가에 뿌리운 씨앗이 되고 새들이 와서 그것을 주워 먹는다. 그것이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자라긴 하는데 그늘에 가리게 되고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게 되고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 좋은 씨앗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는 길가에 버리워서 새 모이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멘, 그래서 제가 특히 그러죠. 아멘 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안 시켜요. 시키면은 뭐 물론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면은 아멘 크게 하겠죠. 근데 누가 시켜서 되어지는 아멘이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이 나와야 돼. 아멘을 하지 말라가 아멘이 나와야 돼. 왜? 아멘이 뭐예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선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주신다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내가 믿음이 없으면 받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믿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환자들 고칠 때 뭐라고 그래요? 환자가 살고 싶은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약이 있고 명의가 있어도 환자 자신이 살고 싶은 소망이 없으면 살릴 수 없어요. 반대로 불치병이라고 그러고 약이 없다고 그러는데 살 소망이 있으면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알아야 지키게 되죠.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잘못 생각하게 되면 율법적이다, 율법주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율법을 내가 없애려 온 것이야 완성한다 말씀하시면서 서리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의 의가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저들이 행하는 것은 보고 배우지 않아도, 못된 거, 겉다르고 속다른 그것은 보고 배우지 않아도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대로 지켜 행해야 된다. 그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세상 말, 사람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다른 종교, 모든 종교 뭐예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예요. 석가가 깨달음을 얻다 그래서 글을 쓰게 된 거고, 모든 종교가 사람에서 시작됐지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종교인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의심을 집어넣어서 믿지 못하게 만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니 이런 자는 죽게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건 마귀도 알죠. 뭐 하면 안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믿어야 돼요. 그냥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환경이 어땠든 간에 주님이 하십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풀물불 속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사사굴 속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마귀는 분명히 시험을 하고 환난을 통해서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죠. 그래서 믿음 지키려다가 내가 어려워질 것 같다,
힘든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믿음을 놔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위에 확실하게 굳건히 서야 믿음이 바로 설 수 있어요. 믿음은 내 생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언약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다른 것은 안 돼요. 세상에서 뭐 대체의학이다, 대체되는 어떤 것들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대체할 수가 없어요. 믿음 아닌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인정받고 믿음으로 응답받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요즘 시대가 변했다 그래서 뭐 종교교회 같은 교회, 감리교 종교교회 같은 데 보게 되면 청년부들은 따로 예배드리죠. 어른들하고 세대 차이 난다고 따로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가 뭐 두 개로 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가 예배는 드린다고 그러는데 분리되어 있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겠다 해서 어른 예배, 우리처럼 연합 예배로 어른 예배 오라고 그러는데 안 오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뭐 한 달에 한 번 가서 이제 설교한다고 간다고 그러는데, 시대적인 어떤 트렌드는 다를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 말씀,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안 받는, 어떤 자기가 원하는 그 틀, 형식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린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니까 젊은 사람들이 예배를 쉽게 드리고 받아들이기 쉬운 반격으로 젊은이를 위한 예배라는 것으로 예배가 많이 변화가 되죠. 뭐 찬양도 그렇고 뭐 다른 것들이 변화될 수 있지만 본질은 변화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말씀 아닌 다른 것은 선포될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 옆에 있는 사람 만나고 분위기 때문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날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에스겔서가 오늘 끝나고 이제 다니엘 뒤로 들어가죠. 에스겔 들어가는데 에스겔서 전체적인 맥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니 거기에 심판이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부흥하려면, 다시 살아나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시대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가. 예전에 믿던 대로 믿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내가 살던 대로 생각한 대로 믿는다고 믿는다지만 말씀에 갔다가 비춰보면 우리가 말씀에서 좀 멀어져 있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생각, 감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만 붙잡아야 돼요.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잘해서 은혜 받을 짓을 해서 내가 애굽에서 건져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 모세도 그런 얘기하죠. 여기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가 저희들에게 돌질해서 저들을 다 쓸어버리리라 진멸시키리라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면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떼죽음 당했다고 하나님 영광 가려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참으세요.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눈에 안 보여도,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내게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 그 때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내 영안이 열려서 믿음의 눈으로 포기하시는 줄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상황에 포기한다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포기하지 않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세 번째, 바라는 것이 응답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냥 하소연하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것이 내게 응답되어진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목사님 훈련시킬 때 가족들 기도하러 나올 때 새벽에도 그렇고 사진 갖고 나와서, 예전에 보면 신발 갖고 나와서도 옆에다 옆자리 놓고 기도하고, 속회 예배 때도 보면 빈 방석 놓고 전도해야 될 사람 거기 그 사람이 앉아야 되는 자리 놓고서 그 사람이 거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냥 보내주세요, 전도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여기 와서 내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이곳에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응답되어져서 응답받은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없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환경은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바라봄의 법칙은 있는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없는 것이 응답되어져서 있게 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옆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와서 주일 같이 예배드리는 것, 같이 봉사하는 것, 내 기도하던 것이 응답된 것, 병원에서 고치지 못해서 나를 힘들게 아프게 했던 그 병이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아서 깨끗해진 것, 목사님 간증하셨던 것처럼 꿈에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병원에서 수술해야 된다, 암이다 그랬는데 꿈속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이 와서 MRI 사진을 들고 보면서 괜찮아, 깨끗해졌어. 그리고 병원 갔는데 수개월간 MRI 찍고 조직 검사하고 수술 날짜 잡으려 했던 의사가 딱 그 사람의, 바뀐 사람의, 똑같은 사람의, 수술이 된다 했던 사람, 조직 검사에서 결과를 받았던 그 사람이 봤을 때 괜찮아졌네.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내게 응답되어진 것을. 그래서 여러분, 감사절에 제가 말씀드린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감사도 그냥 주실 줄 믿습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있잖아요. 해결되는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어떤 것들,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그것이 내게 실제적으로 응답되어져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직 내게 없지만 주신 것을 받고서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외국 가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일 많이 실수하고 문제 생기는 게 이 과거, 현재, 미래 이 동사 분류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어법 보면은 이게 했단지 한단지 이렇게 분명하긴 해. 영어로 쓰게 되면 한국 사람이 제일 실수하는 게 과거, 현재, 미래. 근데 분명히 내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얘기는 이미 주셨다는 얘기예요. 아직 지금 기도는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라는 거 지금 하는 것은 지금 현재형으로 주시옵소서고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have given 나한테 이미 주어진 상태예요. 그럼 실제적으로는 줬으면은 달라는 기도 안 하겠죠. 줬는데 달라는 얘기 안 하죠. 없으니까 달라 했겠죠. 근데 내가 지금 현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내한테 주셨다 말씀하고 그것에 대해서 주신 것을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가 하나님 앞에 이미 아직 받지 않았는데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할 때 then it will be yours. 그것이 내 것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주셨다고 그러는데 실상은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받은 게 아니라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주셨다잖아요. 주셨으면 받은 거죠.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디 있어? 없는데 안 보이는데 그러면 못 받은 거고. 그러니까 아직 분명히 제가 그래서 쉽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주셨는데 내가 아직 보지 못하는데 아직 그것이 응답되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으니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원래 예비하셨던 그것에 대해서 내 이름을 그것에 쓰셔서 등기 이전이 되는 거예요.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마음 먹고 주려고 그랬는데 믿음이 안 되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내 믿음이에요. 로마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한 사람의 인생은 그의 생각에 따라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노만 핀세트 필 박사는 그대의 생각을 변화시켜라. 그러면 그대는 그대 자신의 세계를 변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포지티브 띵킹 이런 긍정적인 생각,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환경이 바뀐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도 좋은 생각하게 되면 행복한 생각하게 되면 행복해지게 되고 건강한 생각하면 건강해지게 된다. 좋은 부정적인 거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 여러분 일반 것 말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없다고 못 받는 게 하나님이 없으면 있게 만드시면 돼요. 죽을 영혼 살리면 돼요. 마태복음에 나오지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들 고치시고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인 전능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네 번째,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뤄주실 줄 믿습니다. 이뤄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잘 되게 하시면 하나님 크게 한턱 내겠습니다. 건축헌금도 하고 큰 일도 하고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게 되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때 기도해도 소용없네.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 만약 그런 불신앙이 있었다면 사자밥이 됐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 놓으시잖아요. 다니엘 하나 구하는 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사자굴 속에 던지게 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나옴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설만히 말하는 자는 죽여야 된다.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실지어다. 믿지 않는 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일상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기도하는 것처럼 그것이 안 될 때, 물론 내게 그것이 잠깐의 고난이 되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자꾸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그래서 가끔 보면 그런 얘기하는 분들 있어요. 이 목사님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입니다. 1보 후퇴도 할 때 하는 거지, 뒤 낭떠러지가 있는데 1보 후퇴하면 죽는 거예요. 빠지면 나올 수 없는 수렁이 있는데 2보 전진한다고 1보 후퇴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배수에 진을 친다고 그러죠. 자기가 타고 갔던 배를 태워버리고 죽어 이 자리를 뒤로 가면 죽는다. 죽기를 가게 하고 나가야 싸워 이기지. 안 되면은 상황 봐서 한 발짝 뒤로 빠졌다가 두 발짝 앞으로 나간다는데, 여러분 러시아라는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이 족보에도 없는 군사력으로는 터무니없는, 자기네 나라에다가 이게 독립해 나갔으니까 일부 떨어져 나가는데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에 대해서 지금 시달리잖아요. 3일이면 끝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몇 개월이에요. 그거 뉴스에도 나왔죠. 어떤 할아버지가 총으로 지나가는 비행기 쐈는데 그게 맞아갖고 떨어졌는데 비행기는 500억짜리 전투기가 총 한 방에 날아갔어요 지금. 군사력이 강하다고 그러는데 말로만 강한 게 아니라 싸움에서는 형편이 없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배수의 진을 치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안 될 게 없어요. 타협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산에 기도하러 갈 때 오살리 기도 같은데 이런 기도원 가게 되면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은 죽기를 각오하고 고침 받으면 내려가고 아니면 죽겠습니다.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하나님께서 불쌍히 돌아보시고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할 수 없고가 아니라 안 고쳐주시면 죽는데, 하나님 아닌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아니면 내가 의지할 것 없습니다. 찬송가도 나오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 없어서 주님밖에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이 안 된다 그러면은 갈 데 없어요. 여기 아니면 그러면 딴 데 가져가 아니라 여기서 죽을지언정 주님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아니면, 주님 아니면 딴 곳 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고 엎드려야지. 여기 아니면 딴 데 가지 뭐. 주님 아니면 살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 데려왔던 중풍병자 보세요. 집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사람이 인산인해 모여서 들어갈 곳이 없게 됐는데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는데, 중풍병자 고침받았고 안진병에 일어나고 문둥병자 고침받고 수많은 기적의 소리가 들리는데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데
그 누구도 그 기회를 양보하지 않죠. 왜? 나도 고침받아야 되는데, 다 문제가 있고 다 아픔이 있고 내가 먼저 고침받아야지. 다른 사람한테 양보할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고침받고 내가 도와줘야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선기하는지 남한테 꾸어줄 준정 꾸이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먼저 받아야지. 은혜도 내가 먼저 받아야지. 누가 양보하겠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속 머무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지나가면 다시 만나지 못하는데 누가 그 자리를 양보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포기하고 간 것이 아니라 사다리를 놓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잖아요. 열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튼튼하게 지붕을 지은 게 아니라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나무 해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흙을 좀 발라가지고 간단한 뭐 이슬이라든지 비를 막을 정도. 우리나라처럼 막 소나기 그렇게 오면 뭐 다 무너지죠.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흙 파가지고 뜯어내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건 허름하게 졌으니까. 뭐 궁궐처럼 튼튼하게 진 것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 사는 집이니까, 가난한 사람들 있는 집이니까 뭐 엄청나게 튼튼하게 졌겠어요.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는데, 주님 앞에 나갈 길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고, 야, 할 수 없다, 안 되겠다. 예수님은 앞에 해주고 들어갈 방법이 없다. 거기서 포기했더라면 고침받지 못하는. 근데 욕먹을 각오하고, 집주인한테 맞아 죽을 것도 각오하고, 왜? 우선은 고치는 게 먼저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고침받는데, 그래서 그 지붕을 뜯고 그 사람을 달아서 내리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소자여 네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고 침상을 짊어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즉시 고침받아서 일어났습니다. 주님 만나면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도 뭐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믿음이 증명돼요. 형식이 아니라 기도는 뭐라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라고 그랬죠. 응답을 받아야 올바른 기도란 거, 살아있는 기도란 거, 믿음의 기도를 했죠.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응답이 없다. 그 성경이 뭐라고 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해야지 잘하는 걸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서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마라. 골방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믿음으로 땅을 밟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2500평 대지 위에 하나님이 이 기적을 허락하신 것처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땅을 밟을 때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게 주리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리고성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너지라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곳에 성을 세우지 못하게 하시죠. 여리고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여리고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형식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없어서 안 되는 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여러분 죽은 것도 살린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병든 거 고치는 건 일도 아니죠. 죽은 걸 살리는 게 더 힘든 거죠.
심장이 안 좋아서 뭐 뇌가 안 좋아서 못한다고 그렇게 되는데 무슨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데. 예전에 양효모 장로님도 추락하면서 머리를 다쳐서 사고 났을 때 사형 선고돼서 그 영안실 보면 이렇게 스테인리스 거기 위에 얹어놓고서 사형 선고하고서 가족들 와서 보라고 이제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기도한다고 목사님 모셔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기도할 때 뭐야?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기 뇌를 바꿔 가셨다고. 뇌가 터져갖고 높은 데 추락하면서 머리로 떨어져서 터져서 가망 없다고 사망 선고된 건데 하나님이 오셔서 이 뇌를 바꿔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의사가 그랬대잖아. 이 양반아 무슨 뇌가 필름 교환하듯이 그걸 빼갖고 바꿔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찍었는데 멀쩡하고.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 뭐예요? 수십 년인데 살아있잖아요. 발목 이제 위에 복숭아뼈 발목 뼈가 이제 골절돼서 기부술에서 못 나오시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 멀쩡하게 작동 잘 하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뇌 수술을 여기는 뇌는 열지 않는다 그러죠. 뇌를 한번 열게 되면 부작용이 있고 장애가 오게 되고 또 재차 수술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셨는데 작동하는데 멀쩡하게 작동하잖아. 지금까지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믿음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재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믿는 자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고 구한 대로 응답 받을지어다. 내 믿음만큼만 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 목사님한테 들었던 거 믿음을 키워라. 믿음의 분량을 키워라. 믿음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것처럼 주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믿습니다. 그때 그 믿음을 통해서 자식에게 들던 귀신이 나가게 하신 것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이 없다가도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각양각각의 은혜를 믿음을 통해서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거 예비하셔서도 내 믿음의 그릇에 담지 못하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셨지만 뭐예요? 아직까지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너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천주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것 이미 예비되어 있는 준비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나중에 만들어주는 게 이미 되어 있는데 그걸 달라고 해서 그걸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믿음으로 나올 때 그것은 자연적으로 내게 주어지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보배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결혼한다고 와서 인사하러 왔는데 딱 보면은 저는 다른 거 안 물어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냐 물어보고 믿는다 그러죠. 그래서 어디 교회 어디 했는데 교회에서 뭐 봉사활동하고 그래갖고 물어봤어요. 둘 중에 누구 믿음이 더 좋아? 둘 중에 누구 믿음이 더 좋아? 뭐 서로 옆에가 좋다고 얘기되는데 그 믿음이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같이 합력해서 패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만나게 되면 언젠간 예수님 떠나요. 뭐 저도 목회한 게 이제 뭐 안수받고 이제 16년이 지났지만 전도사 때까지 하면 이제 뭐 20년이죠. 목회 20년이고 이전에 목사님 목회하는 것도 보면서 믿음 없는 사람 만나게 되면 꼭 교회 떠나요. 믿음 없는 사람하고 사업 동업하다 보면은 믿음 떠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내 믿음의 플러스가 되느냐, 믿음을 좀먹는 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된다. 그러면 세상 없는 것도 내게 해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나가게 되고, 때로는 어려운 환경,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게 됐을 때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 주님 앞에 더 나오게 되는 것,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크게 키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응답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 할 때 옆에서 박수치면서 부러워하는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응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 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능력 받아서 내가 돕는 사람 되고 내가 선교하고 내가 멋있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며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어. 믿음대로 응답받고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